남침례교단은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뭐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 가장 큰 개신교 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침례 재단이 실수하고 잘못한 과거들이 있었죠. 과거에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과오를 범한 적도 있었고, 물론 나중에 가서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었다라고 참회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남침례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 사회에서 특히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일수록 남침례교회의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 남침례교가 다른 교파들에 비해서는 좀 더 보수 성향이 강한 그런 신학적인 특색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침례교단에서 최근에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총회가 열렸는데요. 어제 열린 총회에서 성학대 대책위원회,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권고사항, 2가지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서 표결에 참여를 하는데 약 8천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뭐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표결에서 압도적으로 이 성학대 대책위원회가 제안한 권고사항을 통과시켰다. 2가지를 통과시켰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성학대와 관련된 개혁을 감독하는 새로운 학대 개혁 이행 태스크포스, 이걸 만들자. 이거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RETF라는 조직을 만드는데요. 이 조직은 학대 문제, 성학대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거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대책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대책위원회 구성은 이번에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총회장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게 될지 이걸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남침례 교회 정치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에 따라서 작동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남침례 교단에서 행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범 사례들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겠다. 지금 이제 남침례 교단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게 뭐냐 하면 그 이른바 미투 운동 같이 그 일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된 것이죠. 알고 보았더니 수십 년 전부터 목회자들이라든가 교회 스태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한 그런 피해자들이 속속 나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커밍아웃하고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한 3주 전에 그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었고요. 충격을 주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폭행이 벌어졌고 그것도 성직자에 의한 성폭행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을 교회가 쉬쉬하고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내용을 덮으려고 했고 가해자였던 사람들은 그냥 다른 교회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특별히 무슨 벌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봤다라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담벼락처럼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있었다라는 것이죠. 속으로 소갈이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지금 남침례 교단에서 적어도 교회 내에서 이러한 성학대 문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무슨 뭐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뭐 개중에는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요, 개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재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를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어찌할 수 없이 죄가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을 빼냈다고 해서
못이 바뀌었던 상처까지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해줘야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큰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고 사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역 점검 시스템인데요. 미니스트리 체크이라고 해서 사역 점검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권고 사안이었습니다. 목사와 교회 근로자들을 추적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웹사이트로 이제 외부에 공개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먼저 그 학대 개혁 이행 태스크포스에서 타당성, 효과 및 비용에 관한 협약을 감독하고 다시 보고하기 위해 독립적인 계약자에 의해서 설립되고 유지 관리될 것이다. 교단에서 직접 이 사역 점검이라는 이거를 교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third party 외부에다가 맡겨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공정성을 좀 보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사람들의 실명이 공개가 될 수 있는데 성학대를 자백하거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 판결을 받은 목사, 교단 근로자 또는 사역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례를 공개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놓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각 교회에 어떠한 지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죠. 근데 어제 회의가 좀 많이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한 40여 분 정도 회의가 길어졌다고 하는데 표결이 늦어지고 말들이 많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보고서 3주 전에 나왔다라는 성학대 보고서를 만든 컨설팅 회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컨설팅 회사냐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거죠. 가이드 포인트군요. 예. 가이드 포스트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 이 가이드 포스트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프라이드의 달을 지지하는 트윗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러니까 LGBTQ들을 지지하는 그런 트윗을 올린 적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남침내 교단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외부 발표를 했던 단체가 만든 보고서 이거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거죠. 인디애나주에서 온 팀 오버턴 목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성적 범죄를 기념하는 단체에게서 성학대 범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다. 비꼬아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LGBTQ 인정해주고 거기에다가 막 박수 쳐주고 있는 그런 단체가 성학대 범죄에 대해서 지금 남침내교 교단한테 어떤 그 권고사항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 그 권고사항을 지금 따르겠다고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건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남침내 교단의 성학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브루스 프랭크는 이분인데요. 이 브루스 프랭크가 하는 이야기는 가이드 포스트 트윗이 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가이드 포스트가 LGB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지금 핵심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남침내교인들이 성적 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지금 우리가 성적 학대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자라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건데, 근데 그 사람이 LGBTQ 찬양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내용의 본질이 바뀔 수는 없다. 이렇게 설득을 시킨 겁니다. 프랭크 위원장이 투표에 앞서서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말을 영어로 카이로스 모먼트라고 했는데요. 카이로스 모먼트라는 거는 그냥 중요한 정도의 순간이 아니라 신이 정한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단어고요. 오늘 우리는 겸손이나 오만함 중에서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교단 내에서 발생한 성학대에 대한 진정한 회개 또는 지속적으로 수동적인 태도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거나 또는 평소처럼 다시 비즈니스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면서 투표합시다 라고 독려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들은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지나치게 좀 과장되어 있다. 사람들한테 충격 주려고 과장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이 권고한 내용은
침례교회의 교회 자치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두 가지의 권고안이 있는데 대책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미니스트리 체크라고 해서 사역 점검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 사역 점검이라는 것은 결국은 침례교단은 교단이 감리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감리교회는 교단에서 각 교회들의 모든 살림살이나 행정 같은 것들을 다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각 개교회의 독립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실제로 교단이 교회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각 개교회에서의 어떤 그 독립성, 자치성 이러한 부분들이 훼손당할 수 있다. 지금 성학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교단에서 각 교회 일에다가 간섭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라 저렇게 처리하라 이렇게 그리고 아무개를 갖다 웹사이트에 이름 막 올려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는 교회 운영에 상당한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결과는 남침례교단 거의 대부분의 대표들이 성학대 개혁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지금 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남침례교단의 교회들과 성직자들 그리고 교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던 피해자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시점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좌파 매체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좀 보강해서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피해자들 중에서 일부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다 투표할 때 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또 그보다는 좀 더 많은 피해자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을 냈다는 이야기가 AP통신에는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한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22살 때 강간을 당했는데 20년 동안 괴로웠는데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괴로웠는데 4년 전에 나를 강간한 사람이 자백하고 스스로 자백하고 용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난 아직도 20년째 계속 괴로운데 본인은 스스로 자백했다고 자기 죄를 다 씻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 피해자한테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본인도 모르게 혼자서 자백하고 끝난 거니까. 교회 안에서 간혹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참회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혼자 참회했다라고 그냥 선포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 자주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널 용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도 괴롭다 이거죠. 피해자 입장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 사도도 오네시모인가요? 그 주인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친 노비를 거둬들이죠. 교인으로 거둬들이죠. 제자로 거둬들이면서 그 제자가 한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주인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죠. 이 사람이 정말 참회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써서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보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참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참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본인이 죄를 뉘우쳤으면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응당 받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원래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라는 말로 모든 게 다 덮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보고 있다. 물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지만 참회하는 자에게 용서가 베풀어지는 것이고요. 참회하는 자에게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 가해자는 아직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아직 그 가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 남침내 교단이 이번에 성학대 개혁안을 통과시켜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고 또 새로운 총회장을 선출을 해서 그 조직들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기로 했으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언제든 소중한 것이다. 남침내 교단이 다시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